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갖는 것은 다 아는 것처럼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가장 큰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토가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자. 그래서 이제 요즘 세계 선교의 컨셉이 이제 추수를 끝내는 이제 이런 컨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전 세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선교 현황들을 보면 이제 거의 추수 끝에 이르렀다라고 모든 선교 단체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1월 성신의 징조나 또 이제 자연재해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의 어떤 지진의 데이터가 지진이 관측된 이래로 모든 데이터를 모은 것보다도 훨씬 강도와 빈도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캘리포니아 내에도 그런 지진이 올 것을 또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듣지 못했던 쓰나미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여러 가지 허리케인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은 지난 10년 전만 해도 별로 듣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는 너무 일상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됐고, 또 전쟁의 소문들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부인하지 않고 깨어있는 분들 가운데서 다 또 분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와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면서 사람들이 또 언급하고 있는 게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때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사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약간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끝자락,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물어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또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 17장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보면 별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끝자락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때가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서바이브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또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다 아는 부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그 시간 안에 공간을 두시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벗어나 있는 상태,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미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시작도 없으셨던 분이고 끝도 없으신 무한대 계신 영원한 세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시작되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피조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세상 만물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전에 있었던 하늘의 큰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제 공중 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그 공중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2층 천이 되는 것이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고 그 밑에, 그리고 1층 천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무한대 시간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난 후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뱀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 사단이 이제 아담에게 다가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해서 그를 범죄하기 위해 그를 속였다라고도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좀 분명하지는 않죠. 물론 아담을 봤을 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 위해서 아담을 속여서 범죄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그냥 동네 뒷산에 조그만 동산지기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담이 다스렸던 이 영역은 지구 전체인 것입니다. 그 규모가 한 나라, 대륙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아담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아침에는 중앙 동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오후에는 지구 반대편으로도
한순간에 공간 이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뭐였냐면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그는 지구라는 영역 안에 묶여 살던 존재가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가진 가장 큰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통치하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담이 가진 권세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이 가진 이 권세가 탐이 났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실했었습니다. 영적인 서열을 보면 시편 8편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바로 밑에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밑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과 그 다음에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어진 아담, 이 아담이 가진 권세 능력들은 엄청났던 거죠. 근데 이 아담 밑에 천사들이 아담을 돕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면서 천사들을 부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그 권세와 능력을 빼앗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자들은 흔히 그러면 아담과 그냥 남자들 세계에서 흔히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한번 붙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다 갖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아담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서열을 보면 하나님보다 바로 밑에 바로 창조되어졌고 아담 밑에 천사들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은 아담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바로 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감히 아담과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담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상대가 안 되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한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을 사단이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단도 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욥을 참소하죠. 그래서 사단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을 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욥기서에는 분명하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으로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사단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죠. 그래서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들을 이제 다시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후로부터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단은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단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별로 퀘션을 안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의미 있게 심각하게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노아 홍수는 그 땅에 인간의 타락과 제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은 어느 시대나 죄가 관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이 개인을 심판하시고 그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셨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례가 없이 온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노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데는 단순히 세상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다른 것은 예전에는 음지에서 행하던 것이 지금은 양지에서 이젠 대놓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할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늘 죄악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괴하였다라는 이 말을 샤하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하스라는 말은 부패하다, 망가뜨리다, 그리고 무너뜨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더럽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1절에서 말하는 게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패괴한 것이 바로 부패한 것이고 파괴된 것이고 그리고 망가뜨린 건데, 또 하나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럽혔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인식하면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럽혔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교회 신학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신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징적 해석인데, 상징적 해석을 성경적인 그 의미 안에서 잘 상징을 붙이면은 그것도 은혜가 되는데, 이거 상징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상징적 해석에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인 그 내용에서는 그것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이제 욥기의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sons of God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son과 God이라는 단어 하나씩을 따로 떼어서 보면은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sons of God이라는 그
단어로서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에서 sons of God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1장과 2장에서 언급되는데 거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 가운데 사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70인역,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 학파 사람들이 모여서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70인역을 굉장히 그 번역본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날의 구약을 번역한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천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sons of God이라고 말할 때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sons of God이라고 말하지 않고 son of God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son of God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sons of God은 천사들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 사람의 딸들은 daughters of man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daughters of man을 daughters of Adam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육적인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여자들인 것입니다. 평범한 보통의 여자들을 사람의 딸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부 다처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 이게 뭐 한두 명, 뭐 10명 정도가 아니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천사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 바로 인간인 여자들, 평범한 여자들을 지금 아내로 마음대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유다서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처소라는 단어를 오리케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주지,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집하면 우리가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고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상상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처소라고 할 때 이 처소, 오이케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 딱 2번 나옵니다. 하나가 유다서고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죄가 없는 온전한 몸을 입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초소는 바로 우리가 부활 때 입게 될 그 새로운 몸, 죄가 없는 타락하지 않는 그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 자기의 역할들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영의 몸을 벗고 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가를 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말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장가를 못 간다고 말하지 않고요. 장가를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가를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천국에서는 장가나 시집을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갈 수도 있는데 안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간다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만 되는데 천사들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먹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세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셔놓고 당신들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뭘 주냐면 에피타이저부터 해가지고 메인 디시가 송아지입니다. 그 당시에 송아지는 최고로 대접하는 거죠. 그 송아지를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디저트로 치즈와 케이크, 치즈와 케이크가 아니라 우유죠. 케이크가 없었죠. 네. 그래서 빵으로 서브해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주고 그 다음에 우유, 치즈 이런 걸로 완전히 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것들을 다 먹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먹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대접해주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먹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원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나눴던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하고는 영적인 파워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이제 육을 입고 내려왔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너는 내 여자, 너는 내 여자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달거나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육의 몸을 입고 이제 많은 여자들을 자기 원하는 만큼 많은 여자들을 한순간에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혈통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혈통, 남자와 여자의 혈통이 아닌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잡종,
생겨나는 거죠. 이 혈통이 한순간에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이 죄악이 가장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럽혀졌다라는 의미, 바로 이제 그 혈통이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넘어가고요. 우리 4절에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이 나오는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존재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변종들인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 여자들을 취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혈통들이 막 더러워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정말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외래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텔레비전 같은 거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도 번역할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그대로 채용해 왔을 때 그걸 외래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번역을 할 때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적절하지 못해서 그대로 번역을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히브리어로 The Fallen One, 그러니까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문제가 어원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떨어지다, 던져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fall, 떨어지다, 버리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네피림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원어적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한 70인역에서는 네피림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간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테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피림들이 한결같이 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걸 아예 거인이라고 해서 네피림이라고 안 하고 다른 성경들 가운데 흥정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렇게 거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간테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기간테스가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게 헤라클레스,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죠. 바로 제우스 신과 인간 여자 사이에 태어난 잡종, 반은 신인데 반은 인간인 헤라클레스. 그런 사람을 갖다가 기간테스, 타이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해서 잡종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의 세계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렇게 이 신화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테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 기가스라는 단어에서 기간테스가 나왔습니다. 기가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earthborn, 지구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가스라고 하고 그 기가스라는 단어에서 기간테스, 거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거는 좀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서 태어나고 모든 세상의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땅에서 태어나는 건데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원래는 땅에서 태어나지 않는 존재인데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팩트로만 본다면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변종,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네피림을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단순히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서 태어난 변종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사단의 그런 악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그 유다서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들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색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육체라고 할 때 다르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단어를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변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갔는데 그 육체가 변형된 육체, 바로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변종, 하이브리드, 이 잡종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날 이제 동성애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성애는 사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동성애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게 누구일까를 우리가 한번 퀘스천을 해볼 때, 사람이 하지 않고 바로 저는 이 네피림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동성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네피림은 태생 자체가 뭐죠? 변종이에요. 태생 자체가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서 났기 때문에 그들이 동성애를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태생 자체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 마인드 자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의 시작은 네피림이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를 주시며, 그 땅에서 그렇게 동성애하는 것, 그리고 동물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있을 때 둘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면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이 네피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서 그 네피림이 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이 노아 홍수 때 이제 이 지구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다가는 어떻게 되죠? 혈통이 완전히 다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위해서는 순수한 혈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담은 탈락됐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육으로 오셔야 되는데 육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자는 타락하지 않았죠. 아담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데 사람의 몸이 필요한데, 만약에 모든 여자들이 다 더러워져서
변종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단순히 혈통을 괴롭히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하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극렬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사단의 그 계략들을 파하기 위해서, 순수한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셨음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홍수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까지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그를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인 건 아는데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보면, 이 완전하다는 퍼펙이라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는 blameless,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흠이 없고 결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순결하다는 의미,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어디에 사용되냐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다, 점이 없다. 근데 이게 다 외적인 것,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타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흠 없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완전했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는 순수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샤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닥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르고 깨끗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전혀 죄가 없는, 그래서 의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의인이라는 이 샤다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제 쓰고 있는 용례를 좀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그걸 막았었죠. 50명 있어도 거길 멸하실 겁니까? 일단 이제 40명, 30명 내려가다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얘기했을 때 천사가 10명이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10명의 경건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10명의 의인은 혈통적으로, 바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순수한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할 때 보면 롯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가 이제 육체적으로 온전함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자들이 다 음란하고 성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죠? 아까도 유다서에서 봤지만 다른 육체, 변형된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바로 그 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육체적으로 더럽혀졌고 섞여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그가 기근을 만나자 남방으로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그 남방 밑에 거하는데, 거기서 이제 남방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워낙에 이쁘니까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누이인 줄 알고 자기의 이제 침실로 부릅니다. 그 사라를 이제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의로운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호합니다.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사람도 의로운 백성도 막 죽이십니까? 막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너가 의로운 거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말이 안 되죠. 아비멜렉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인데 의롭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변호하는 게 뭐죠? 나는 몰랐습니다. 그가 누이라고 속여서 나는 정말 누이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그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속았어요. 아내인 걸 알면서도 취했다면은 그거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어쨌든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이고 바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 홍수의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창조하신 세상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들이 너무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혈통이 다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또한 혈통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을 연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안다면 오히려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네피림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씨를 이제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이 더 이상 이제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아, 순수한 혈통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세상이 이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으로 네피림들을 이제 제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피림들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들이 다시 네피림들이 이 땅에 어떻게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네피림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피림들이 다시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떻게 생겨났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네피림이 등장하게 됐냐가 아니라 네피림이 다시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함의 아들, 여기서 이제 야벳과 함과 계속 보면 셈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디암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울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걸이라 영걸이죠.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 이루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영걸이라고 하고 처음 영걸,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또한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한 사냥꾼은 또 뭘까요? 사냥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사냥을 해서 특이한 걸까요? 이 영걸이라는 단어와 특이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영걸이라는 단어와 특이한이라는 이 단어가 기보라는 하나의 단어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걸이 기보고 특이한도 기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강력한, 힘이 센, 그리고 용사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거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거인이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8절에 보면 그는 세상에 처음 거인이요 여호와 앞에 거인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처음 거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곧 니므롯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니므롯 거인이 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니므롯, 바로 다시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 태어난 이 네피림의 후손인 니므롯이 이제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통치해 나가다가 이제 그 세력을 넓혀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거인일 뿐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죠. 반은 신이고 반은 또 신이라기보다는 반은 또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그 어떤 에너지와 능력들을 갖고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반은 인간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가 한순간에 엄청난 세력들을 확장하면서 자기 나라를 영역을 높여가다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 되는 거죠. 바벨죠. 자, 거기서 이제 그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10장에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이제 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죠. 그래가지고 바벨탑이 이제 쌓는 것이 끊기고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열방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 함의 아들이 그 계보를 보면 니므롯이 났습니다. 그 니므롯이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15절에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은 니므롯의 후손이고, 이 니므롯은 위로 올라가면 타락한 천사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통해서 누가 나냐면은, 가나안을 통해 16절에 보면요,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가나안 자손의 이제 그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방인들과 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들어가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남자 여자 남녀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그들에게 속한 짐승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타락한 후손들, 타락한 이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네피림의 후손들, 더럽혀진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하여튼 뭐 이방인들만 보면 그냥 애나 여자하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죽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그네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보호하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 여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죠? 우리가 이방인을 이해할 때는 두 부류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네피림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더러워진 자들, 그 이방인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는 멸하려고 하는 영적인 계보를 갖고 있는 그쪽이 있고요. 또 한 이방인은 그냥 순수한 이방인, 그냥 유대인이 아닐 뿐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냥 유대인이 아닐 뿐이지 그냥 평범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 두 부류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분류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3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왜 400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아직은 아모리 족속이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인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 2장 9절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키가 백향목 나무의 높이와 같다고 합니다. 백향목 나무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무 중에서 가장 튼튼한 강한 나무를 우리가 흔히 참나무라고 말하죠. 이 아모리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족.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러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혈통적인 걸로 보면 그 땅을 이미 악한 사단에게 속한 그 세력들이 그 땅을 미리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번성하면서 점점점 혈통을 더럽혀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큰 군대로 일으키시죠. 민족으로 일으켜서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7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군대가 아니잖아요. 노예로 평생을 살았고 총 한 번 안 잡아본 사람들인데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 바로 혈통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워서 진멸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압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바네에서 가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서 나왔다 보고를 하죠. 근데 10명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게 된 계기가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했을까? 근데 40년을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의 의미가 주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인 자들이 들어가서 그 거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거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군사로 부르셔서 그들을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못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세대들이. 그렇죠? 군인이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저 못 싸우겠는데요. 우리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저 집에 갈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설득하고 아니면 뭐 좀 쉬었다가 가, 이게 아니죠. 전장 한복판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거인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가 밥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대적인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의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1세대들을 다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잃어버린다. 한 번의 기회로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죄를 짓지 않은 2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12명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관점이 다 네피림과 관련돼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는 이제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 형들의 점심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막 이렇게 막 오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참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돌 5개를 딱 짚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제 한 번에 때려 눕히죠.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돌 5개를 집은 이유는 돌을 하나 던졌는데 혹시 빗나가면 다른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를 여분으로 가져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맞추려고 5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5개의 돌을 가져갔던 이유는 그 당시 블레셋 안에 5명의 골리앗이 가장 큰 용사고 가장 앞장서는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들의 조상을 따라가면요, 니므롯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다 거인입니다. 골리앗이 그들 중에 제일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다윗은 골리앗만 때려 눕히러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자는 골리앗이었지만 4명의 그 뒤에 있는 그 거인들을 다 때려 눕히기 위해서 5개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골리앗만을 죽이게 하시고 4명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에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게 그 4명의 거인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 누가 죽였는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또 그 거인의 이름, 거인의 그 어떤 이 설명들이 되고 그 거인의 이름이 누군지 어디 출신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름까지도 호명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한 명 한 명 4명을 죽인 것을 사무엘하 21장에서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전쟁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라이프타임에 평생 전쟁한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런데 유독히 4명의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 다윗의 용사들이 죽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골리앗의 친척들이고 골리앗의 동생들인 그 시대에 이제 블레셋 안에 있었던 가드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음을 혈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던 네피림의 후손들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었던 최후의 네피림들을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느닷없이 뭐가 시작되냐면요, 찬송시가 납니다. 시편의 시, 찬송 감사시가 나옵니다. 시편도 아닌데 이 사무엘하의 그 흐름이 시편이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편이 나와요. 사무엘하 22장은 시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의도죠.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히려고 하던,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던 그 악한 세력들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완전히 진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찬양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맥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이후로는 네피림이 또다시 생겨났던 네피림이 완전히 멸절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 어느 곳에도 그 이후로는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거인들이 두려워 떨어서 여리고성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시키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들을 때 그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리고의 성에 있었던 그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소수의 그 네피림들은 미리 그 성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땅을 찾아 거주할 땅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인족을 만났는데 그 거인족과 싸워가지고 거인족을 멸절시키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각 대륙마다 기록들, 그 문서들이 역사적 문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또 다른 네피림들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피림들은 역사를 통해서도 완전히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범죄한 천사들 바로 하늘의 신령한 몸을 버리고 이 땅에 육으로 온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혈통을 더럽힐 수 없도록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둬놓으셨다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없고 그들이 더 이상 네피림을 만들 수 없고 이 땅에 존재했던 네피림들도 그들도 육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 초자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들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됐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네피림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키가 좀 크신 분을 보고 네피림 아니야? 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십니다. 제 친구 어렸을 때 제 친구가 발가락이 6개였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서 네피림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혹시 손가락이 6개인 분을 보더라도 네피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완전히 네피림이 사라졌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반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성경은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안 나눴던 것 같은데 노아의 때를 말할 때 항상 성경은 롯의 때로 또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범죄가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때의 범죄와 똑같다는 것, 심판의 그 원인은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같이 연결시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프닝 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눴던 걸 통해서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네피림이 또다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네피림들이 등장해서 세상에 관영할 때 그 네피림들의 후손들이 세상에 그 혈통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 심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그 어떤 현상이 아니라 7년 대환란 후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재림 바로 직전에 있게 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네피림들이 또다시 등장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피림의 재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혈통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둬두셨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두셔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줍니다. 그 사단이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죠. 그 무저갱을 열 때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갖게 됩니다. 사단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락한 천사들을 무적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은 갇혀져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노아 때와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을 취해서 혈통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가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첫 번째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나와서 혈통을 더럽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자, 새로운 네피림들이 우리 시대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네피림에 대한 의미들은 성경을 통해서 봤던 것은 거인입니다. 손가락이 6개가 있고 힘이 장사하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정도 그런 거인들인데 우리 시대에 다시 네피림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그 기존의 네피림의 고정관념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거인이고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피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혈통이 끊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인이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으로 새로운 네피림의 등장을 우리가 좀 우리의 영적인 시선, 안목을 열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서 4월 14일자의 기사입니다. 이틀 전 얘기죠. 최근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학술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척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된 24살인가 되는 미국 청년인데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3년 정도를 전신마비 상태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팔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뇌 안으로 인공지능 칩을 뇌 안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칩이 이 머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팔에다가 전기자극 센서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신마비가 된 게 뇌에서 명령을 하면 신경 그 조직을 통해서 전달이 돼가지고 팔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신경 조직들이 다 끊겼으니까 마비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 센서가 있는 칩을 뇌에다가 박아가지고 이제 그 라인을 끌어가지고 팔에다 붙인 거예요. 센서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을 움직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을 펴야지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뇌 안에 있는 센서가 뇌의 생각을 읽어냅니다. 인공지능이. 생각을 읽어내가지고 그 생각을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가지고 이 근육에 붙어있는 전기 자극 센서에다가 전달을 해줘서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의 근육들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게 그냥 손을 뭐 어떻게 어설프게 한두 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교한 동작을 다 소화를 해냅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는 거, 그 사람이 이제 기타를 쳤고, 그 다음에 컵에다가 이제 물을 따라가지고 막대기로 그 컵 안에 물을 휘젓는 아주 정교한 동작까지 완벽하게 아주 여러 가지 동작을 소화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뭐 그냥 정신없지만 뇌과학이라는 게 이제 발전할 때까지 다 발전했습니다. 뇌의 생각을 다 읽어냅니다. 뇌의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을 읽어냈기 때문에 아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컴퓨터가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오래전에 이미 다 스캔이 됐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뇌파와의 움직임과 색깔과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성공한 것을 14일자 과학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또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뇌의 생각을 다 읽어내서 뇌를 스캔했다라는 얘기는요.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 칩이 해킹을 당했을 때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조정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해킹만 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뇌의 생각을 읽어서 전달해 줬던 것처럼 이제 뇌에다가 오히려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의학적인 발전으로만 보고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함이 되는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반대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의 핵심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그 바둑 대결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4대1로 완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굉장히 정교한 건데 그러한 바둑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의 영역보다 앞서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술이 우리가 생성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발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이 로봇에게 이제 탑재가 돼서 시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이렇게 뉴스에 났던 게 이제 소피아라는 홍콩에서 개발한 소피아라는 그 사람의 모양은 완전히 여자 모양이고 피부도 사람의 피부와 탄력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스스로 얘기를 듣고 분석해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대답도 정해져 있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공지능의 로봇이 개발이 됐는데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좀 크게 났었죠. 왜냐하면 그 개발자하고 이제 그 인간 로봇 소피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소피아가 느닷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류를 파멸시킬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뉴스가 돼가지고 기사로 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좀 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뭐죠? 이 채팅 로봇이 아니라 채팅하는 프로그램 이제 채팅 로봇이 된 거죠. 이제 테이라는 채팅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픈이 됐는데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이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로봇이. 그런데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테이를 계속 대화를 걸면서 나쁜 말을 가리키고 욕을 가리키고 그리고 세뇌를 시켰어요. 인종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테이가 막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여성들을 경멸한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량 학살은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대화를 이런 말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MS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문을 발표한 다음에 테일을 더 잘 교육시켜서 다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에 관련된 것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 가운데서 그냥 그것만 듣지 말고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폭넓게 넓혀서 지금의 이러한 단계가 아니라 차후에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되며 어떠한 영역 가운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1년에 2번 정도는 바뀌죠. 그렇죠? 모든 디바이스,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1년을 못 갑니다.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들이 6개월이면 새로 나오고 가격이 뚝 떨어지고, 뭐 오늘날의 어떤 이 과학의 발전들을 보면 뭐 놀랍죠. 그래서 지금의 이 정도가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피드하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물리학자로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게 미래 세계에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 영화는 잘 안 보지만 오늘날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그런 내용들의 영화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다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어느 날 이 컴퓨터가 인간을 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그 컴퓨터의 조작을 받는 인조인간들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영화 스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영화 가운데 큰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철학적으로나 세계관으로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과학과 의학으로 얘기한다면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우리 인간을 이제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간이라고 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베리칩과 666 이런 것까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666이 이제 베리칩이 곧 666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맥락이죠. 칩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지만 그 칩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칩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인공지능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칩이 몸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견제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나눴던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과 인간이 결합되는 것,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네피림의 탄생, 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잠깐만 이것만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네피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타락한 천사가 혈통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은 뭐 성공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황우석 박사가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탑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연구로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이고 유럽이 굉장히 또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우석 박사가 특별히 이제 개를 복제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를 복제하는 비즈니스로 인해서 황우석 박사가 벌어들이는 연구소에서 벌어들이는 그 금액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황우석 박사에게 부탁해서 수많은 복제견들을 복제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개를 좋아해서 개하고 10년 넘게 살다가 이제 그 개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이 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한테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의 유전자를 채취해가지고 그 개와 똑같은 개를 복제를 해줍니다. 이건 플랜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양만 똑같은 것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습성까지 그대로 닮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개들이 향하는 그 습성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이 다 소화를 해냅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소리 내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이런 것들도 그 개와 완벽하게 똑같이, 모양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로 복제기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복제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동물들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은 이미 비즈니스로 되고 있다는 얘기는 대상만 바꾸면 인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동물이 이 정도 됐다면 사람을 건드려서 사람을 복제하는 것 또한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체세포를 빼내가지고 동물에게 그 몸 안에 넣어가지고 필요한 장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이미 이거는 성공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장기 이게 맞는 장기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동물에게 체세포를 동물에게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그 동물 안에서 필요한 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이식하는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퀘션이 나오죠. 이것을 인간으로 봐야 되느냐, 인간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이제 퀘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게 종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인간과 동물이 섞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종의 경계를 넘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의도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죄 본성으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맞춤형 아기도 곧 있으면 태어납니다. 이게 먼 훗날의 얘기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한 5년 안에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 태아가 이렇게 완전히 생겨나기도 전에 이제 이 태아가 자라났을 때 무슨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지, 어떤 기형적인 어떤 기형아로 태어날지, 다운 증후군이 있을지 이거를 다 분석해낼 수 있답니다. 놀랍게 발전했죠. 그러면 자, 우리 애가 곧 태어날 이제 임신 몇 주 안 되는데 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있을 수 없겠죠. 근데 그거를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다운 증후군 증상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이제 맞춤형 아기. 제가 IQ가 좀 낮습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IQ 한 170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유연성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유연성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으니까 우리 아이는 키가 커야 됩니다. 다리를 길게 해주시고요. 머리 색깔은 약간 좀 갈색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떠죠?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열등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우등한 아이들. 미리 이제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뱃속에서부터 안으로 바깥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를 더 나눈다면 동성애자들이 이제 지금 아이를 가지려면 입양을 하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고 충돌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임신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화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남자와 남자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원하는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모양으로 뭐가 나올지는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퀘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 나눈 모든 것들이 처음에 시작은요, 의도는 다 인간의 삶을 돕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더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뒤에 뭐가 있냐면요, 뉴 에이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뉴 에이지는 어떤 무브먼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뉴 에이지는 종교를 포함합니다. 뉴 에이지는 또한 과학입니다. 뉴 에이지는 모든 사상과 철학을 다 이렇게 포용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컨버전해서 완전히 이제 연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통합을 카톨릭이 앞서서 하고, 유엔이 이제 전 세계 나라를 하나의 단일 국가를 만들고 있고, 단일 통화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뒤에 사실은 뉴 에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뉴 에이지를 번역하면은 말 그대로 새 세대잖아요. 뉴 에이지 사상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뉴 에이지가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건드리는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윤리와 도덕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과 윤리를 건드리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와 동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문화와 어떤 배경과 그리고 이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살인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물어보면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살인하면 나쁜 걸로 합의를 볼게요. 살인은 나쁜 겁니다 라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인은 나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르치고 학습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DNA 안에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을 건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윤리와 도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뉴에이지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막 무서운 사제의 모습으로 막 우리 앞에서 겁나게 하는 것보다 이 뉴에이지가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화의 모습으로 과학으로 막 여러 가지 오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그 영적인 영향력들과 계략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도덕과 윤리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정의도 새롭게 내려지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네피림이 탄생될 수 있는,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가능성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좀 더 이 나눴던 말씀들을 가지고 좀 분별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이 있습니다. 아담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뭐죠? 우리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영생불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소원이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 좀 더 살아보고 좀 더 살아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타락한 육으로,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육으로는요, 그걸 가지고 영생하려고 하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타락한 육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육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영이 강건해질 때 타락한 육을 절제하고 타락한 육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육은, 타락한 육은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교육시켜서 타일러가지고 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닙니다. 육은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육은 재생산이 안 되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졌을 때 영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영이 강건케 되어져서 육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이제 이 육신을 벗는 것이죠. 이 육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할 때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죠. 그게 바로 새로운 육입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함을 입는 것인데 타락하지 않은 육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온전한 육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전한 육을 입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벗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그 벗으면 우리는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살으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의 상태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육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리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모든 게 다 내가 있는 거죠. 내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더 살아야 되는 거고 모든 게 다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자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보면 내 육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시대에 이제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직은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 눈에 그렇게 막 보여지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독과 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삶 가운데 분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리고 정말로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육적인 삶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눴던 이유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모든 근본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을 향한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될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이런 날이 정말 순식간에 올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